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소선지자가 1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대고 어떤 게 소냐, 그거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 분량 가지고 한 것인데,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그냥 편의상 학문적으로 대선지서다, 대선지자다, 소선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야 그거야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왕이면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공통된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하고 더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사람들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 타고난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걸 알면서도 죄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영의 세계에 영원한 걸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질 않아요. 또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겉모습만 보고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뜻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타락을 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후계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택하려고 다윗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6절에 기고리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압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 외모는 뭐 탤런트처럼 키가 출중하고 이뻐서 그래서만 아니라 뭐 학벌이든지 경험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가문이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떠냐를 보는, 왜? 중심이 부패한 게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을 쓰시는데,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동기가 바로 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왕이 되기 전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뭐 때문에 나가 싸우는 건 자기의 앞가림 하려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하는 이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의 밑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서는 거예요. 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까 봐. 자기를 위해서 안 나서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났으면 군사들이, 장수가 나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그런데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서. 왜요? 손해볼까 봐서. 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부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냐 말이지.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지.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뭘 조금 더 잘 먹었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뭐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학벌이 좋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중심이 어디 있냐,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 믿고 복음으로 새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심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게 뭔지 그걸 분별하고 그 길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심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요? 왜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해요? 왜 나만 그래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네. 근데 부패해가지고서 그게 죄악과 사망의 씨로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죄를 졌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한 대가 지나서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 받는다고 해서 저 새끼가 없으면 내 거 받았을 텐데, 그리고 쳐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무서워요. 아주 극한 영적인 전염병, 독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아닙니까? 근데 아담 죽고 나서 일대가 지나서 그렇게 극악한 모습이 나타난 죄악이 지금 얼마나 쌓였어요? 몇 대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중심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고 중심이 바뀐 이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현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관계를 잘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원토록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의 당시의 영적인 상황, 그 결과,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 제단뿔은 이게 뿔이니까 뭐 돌이나 물을 만들었겠죠. 거기다가 새기려면, 죄를 새기려면 금강석, 이 가장 강한 석, 유리를 자를 때 이렇게 찌끄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뭐 금강석으로 됐다 우리는 그걸로다가 새겨야 된단 말이지. 제단뿔에다 죄를 새기는데 근데 마음판에도 그 금강석으로다가 죄를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판이 그렇게 굳었다는 거예요. 돌도 보통 돌 같지 않고
그렇게 마음판이 굳었으면 이게 얼마나 죄악이 쌓이고 밟히고 그래서 이 회개를 안 하고 쌓여서 그렇게 굳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 굳었다 그러니. 그런데 더 나가서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제단 쌓고, 이거 우상 숭배한 거, 산당에 나가서 아세라 바알 섬기는 거, 그거를 그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미 다 만연돼서 자녀들의 마음까지 다 굳어버렸다. 하나님께로 말씀 믿으라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냐 그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형식적인 신앙을 한다. 이게 온 땅에 온 영토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냐. 여러분 우상숭배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음란을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 앞에서 이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나면 그거 보고 있을 남자가 있겠어요? 불이 나지요. 아내 앞에서 남자가 딴 여자하고 놀아나면 그거 보고 좋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뭐 즐기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얼마나 죄악이 극렬해진 거냐면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석처럼 돌덩이처럼 굳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영적인 실패고 그 결과가 다 망해서 뺏기는 게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탐욕과 거짓에 속은 인생들의 썩고 부패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6장 13절부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우선 욕심 부리는 거, 세상의 것, 물질 이런 것도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하는데 무슨 거짓이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평강하다는 거면 물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물질적인 평화, 세상적인 공급이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온용태에 빠져서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며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다 뺏기게 되고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믿음을 그래야 마음이 평강이 있는데 물질을 의지해서 세상의 걸 의지해서 평강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고 징벌하시면 내가 그랬어요. 재산과 모든 보물 산당들 그거 하루아침에 다 뺏기면 없어지면 무슨 평강이냐 그런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돈이 조금 있다, 건강이 조금 있다, 무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 코로나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종살이 오면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되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거 많이 해봐라. 실컷 해봐라. 우상숭배하면서 이방 족속 섬기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섬긴 결과가 뭐예요? 종살이에요. 노예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었는데 우상숭배 양다리 걸치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랬는데 진짜 결과가 보니까 그거 아무리 섬겨도 종살이고 노예생활이고 그리고 다 뺏기는 거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디 가서 깨닫느냐? 지옥에 가서 깨닫고 다 뺏긴 다음에 깨달아요. 다 뺏기면 그때 좀 있을 때 헐걸, 좀 여유가 있을 때 헐걸, 건강이 있을 때 헐걸, 젊었을 때 헐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불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게 서서히 온단 말이죠. 그리고 탁탁 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이때 예배하시기 바라고, 이때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때 말씀 따르시길 바라고, 이때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강석같이 굳었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다 망하고 쫄당하고 다 뺏긴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역사입니까? 이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복받아라, 영원히 축복을 누려라, 그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누리는 신앙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려 놓고 그리고 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이 이렇다, 코로나가 어쩌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출애굽 1세대 뭐냐,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여기서도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불쌍하고 저걸 불쌍해서 어떡하나 자식이 있고 똑바로 깨달았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들어도 어려도 믿음 잘 지키고 영원한 걸 믿고 영원토록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여기에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극복,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원한 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여기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중심이고 돈을 사랑하는 게 탐욕이고 이 거짓과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봐요. 그게 왜 그래? 왜 이게 잘못됐냐? 우리 심령이 심히 부패했다니까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걸 의지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이럴 때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냐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사역을 하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저주를 받아가면서 할 때 그때 에레미야 마음에도 편하지가 않고 좀 영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 위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냐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왜 사는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많으니까. 예? 그렇지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메마른 심령 같아서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기가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하소연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잎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나도 적당히 세상처럼 사람처럼 편하고 쉽게 신앙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 조심하라 그러니, 그때 믿음 지켜라 그러니, 이 코로나 때 요때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는데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교회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성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편하고 쉽게 한다고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향평준화하면 안 돼요. 그냥 섞여버리면 안 돼. 세속화되면 안 돼.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부터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믿음의 고백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땐 그때는 앞에서 걸음마 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셔요. 근데 나중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 주께서 뒤따라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은 사막의 골짜기 같아요.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주께서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넘어지면 지팡이로 일으켜 세우시고 맹수가 달겨들면 사단이 달겨든 막대기로 쫓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뒤따라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지켜야 될 순간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왜 그러시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올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앞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미아중과 함께 믿음 지키면 높여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잠시 잠깐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평생에 뒤따라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해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니까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가 버텨야 될 때고 그때가 견뎌야 될 때고 그때가 예수님 이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견뎌내고 버텨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자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신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신앙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조급하고 그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만 못 참고 돌아서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됐을 건데 그때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실 때인데 그냥 현상만 보고 죽을 건 줄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인내로다가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에 저주받을 것 같은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는 인생, 신앙하면서도 저주받는 인생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한때 잘 되는 것 같은데 11절에 자고 새가 남의 알 품고 나면 그 새끼가 깨나면 나중에 다 도망간다는, 제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세상 신에게 제약으로 연결된 건 사단에게 다 뺏기지 내 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헛된 것을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육신을 의지하면 이 왜 그러냐? 심히 부패한 육신, 죄악된 육신,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게 나오는 줄 알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내 마음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부패한 데서, 썩은 데서, 죄악된 데서 뭐가 나오냐?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메마른 곳, 건건한 땅, 소금 끼는 그 찝찝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까?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뺏기고 하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이제 의지하는 신앙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따라서 잘 된 건데 그런 것 같은데 결과가 사망이요 멸망이다, 그런 말씀. 지옥으로 끝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은 다 똑똑하다 그래도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 세상 나라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늘이 열려진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까지 열려진 이 전체 관점에서 분별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당장 현실 여기서 이 세상 관점으로 분별하면 죽었다 깨나도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속는 걸 모른단 말이죠. 전체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신앙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심리학자들이나 영성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쳐서 자기 자신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잘 안 믿고 이루어져야 믿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고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아이들 같으면 자기주도 학습자라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은 못 믿어도 자기 자신은, 흔히 하는 말로다가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이런 오만한 자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또한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셔야 이 욥이라도 복을 누리지, 이 죄악에 노출되면 다 뺏기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죄는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피고 내가 참는다, 참아준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 또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는 걸, 그걸 나타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중에 하나,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의 대가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손해본 손해의식, 피해의식 이런 게 사로잡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게,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또 다른 거에 중독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고서 정말 막아도 다른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안 들리게 이게 귓구멍을 막고서 그러면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남의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영의 귀가 닫히면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말이죠. 그 자기가 선한 것이 나올 게 있으면 괜찮은데 썩고 부패했는데 죄악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다엘은 이랬는데 나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게. 근데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있었고 우매한 거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이나 기도하고 그러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기도가 무슨 필요 있고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바빠서 힘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중심의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하고 있다는 거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기도한다 그래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결과가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고 메마른 심령,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심령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고 복받는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심령이 바뀌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는 내 주장, 사정, 형편 이거 주장하고 강했다 할지라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기 목숨 것이고 이뤄놓으신 건데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보러 바뀌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자아를 깨트리는 심령이라,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 복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고 싶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 그러냐?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분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살펴볼 것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풍성하다 그런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썩고 부패하고 죽이는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하고 연결이 되면 그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썩은 거하고 연결돼 있으면 부패하지요. 썩은 음식 먹으면 우리 몸도 썩잖아요. 죄악으로 영적으로 썩어가는 거. 왜 거기다 연결을 시켜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묵상한다는 건 생각도 하고 스타된 오베 순종도 한다 그러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돼? 하나님이시니까 돼요. 사람이 바뀌면 돼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람 바뀌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이거부터 연결시켜라, 그런 말씀이. 지금 잘못된 데다 연결시켜 놓고 거기다 복을 받아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이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인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연결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요,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아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아서 세계 지금 10대 교역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가고 물질이 있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불안하다 죽게 생겼다 이게 끝이다 멸망이다 그런 소리 나올 걸 그걸 모르고 지금 신앙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옛날 우리 초창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순수한 그 신앙 바른 신앙 이걸 회복하자.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걸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5대 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했던 신앙이 있는데 그 복받은 신앙인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지요. 주일날 교회 와야 하나님과 연결되지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농사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봤어요. 농사철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나님과 연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멸망의 길로 가는 거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11조는 그건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못 먹고 못 입어도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 아이들한테 실제로 먹을 게 없어도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게 모범을 보였던 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새벽기도,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보자려고 부족하면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울지 않는 아이 저도 안 준다고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끊어진 관계 그 연결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잘 아세요. 문제 타령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원종수 박사라고 암 전문의가 있는데 그 양반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쭉 떨린데 디트로이트에서 눈이 한두 가서 못 가고 교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못 가려고 그런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가야지 그리고 추운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서 난로도 안 펴는데 추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변이 따뜻해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나가야지요. 그냥 집에서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중심은 바뀔 생각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게 되냐 말이죠.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네 번째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정말 어떤 장로님 모양 아침에도 교회 들르고 저녁에도 교회 들르고 옛날엔 시골 교회는 다 풀도 나고 그랬어요. 이것도 뽑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앉으면 거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거 이게 감사지요. 이게 기쁨이지요. 이게 영원히 연결되는 거지요. 교회 사랑할 줄 알고 맡겨진 사명.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신앙할 때 보면 농사철에 여름에 해지고 그러면 8시 9시 때 그때 보리밥 이렇게 좀 끓여서 좀 잡숫고 그때 속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9시가 되는데 밤에. 근데 예배 드리는데 속장님이 공가책 읽는데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했던 분들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걸 듣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피곤해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싹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싹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죄예배는 전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아, 속죄예배 시간 주무시는 시간이구나. 그런데 아직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서, 농사는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하러 가시더라, 그런 말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자식들이 잘 됐고 교회가 잘 됐고 나라가, 민족이 잘 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됐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느냐, 그거 목사님 사랑하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부교육자도 없었지만 그냥 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호박이 나고 고추가 나고 뭐 이게 나면 자, 우리는 첫 번째 건 다 목사님 거예요, 무조건. 그거 가져왔다고 얘기도 안 해요. 주택의 문 앞에다 이렇게 봉지에다 신문지 싸가지고 놓고 그냥 가시는 거지. 목사님은 알지, 누구 어떤 권사님 가져온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고 무슨 일 있으면, 자식들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목사님께 데려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채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관계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막혀요. 그거 아주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여러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거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옛날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까?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자식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능력도 뭐 키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오늘날 이렇게 큰 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저도 그런 혜택을 받은 그런 자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당대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회복하고 이걸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건 결과물인데 그것만 물려주면 썩고 부패한 건 그냥 놔두잖아요. 나부터 회복하고 자식들에게 심령을 회복하고 중심을 바꿀 수 있는 5대 신앙을 회복시키고 물려주는 이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시길, 그런 목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한다, 11조 생활한다, 새벽기도 생활한다,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영적인 질서 이거 존중하고 따라간다, 이런 신앙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힌담이 없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복받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나서 그거 잘 안 돼요. 또 뒤틀어지고 또 뒤틀어지고 그래요. 사정 형편 있고 기분 감정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대신 부활신앙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부활신앙의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부활신앙하고 왜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고 그러냐? 제발 복받는 신앙하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받는 신앙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다 세상에 거 이거 조금 있다고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뺏기고 자식들까지 다 뺏고 자자손손 멸망의 길로 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즉시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찾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틀 후에 3일 후에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그건 사정형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건 그거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네. 중심만 바뀌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하시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다 까먹고 뒤늦게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종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뀌고 오니까 22절 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가요 저 동구 밖에 거짓 노릇하고 거짓 타령을 하고 있는 아들 그거 다른 사람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잘못했다니까 즉시로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다른 일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 아들이 나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집안의 탕자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더 이상 고집 피운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이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부터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고 목장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바꿔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찾아 손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하시고